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 전서 7장은 분위기가 약간 달라집니다. 7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다는 말이죠. 바울이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제 교회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 난처한 상황이 생겼고, 이제 그 지혜를 바울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부부 관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 방탕주의, 쾌락주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몸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방탕주의, 쾌락주의와 다르게 이제 너무 심한 이제 금욕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금욕주의들이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음행의 문제로 한번 크게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 방탕이 문제라고 깨닫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 방탕의 반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문제를 놓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계모하고 음행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니 그래서 이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과 반대인 극단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관계를 끊는 것이 더 경건한 삶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음행을 할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이 남녀 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는 이 문장을 질문으로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울 선생님,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방탕하게 살 바에는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 질문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적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탕한 사람들의 이 반대인 이 극단주의, 이 경건주의라고 말하죠. 그리고 금욕주의 사람들이 야, 우리 이럴 바에는 그냥 남자 여자 관계 맺지 마.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음행의 죄 지으면 안 되잖아. 그냥 우리 경건하게 살자. 이런 주장이 있었고 이런 내용을 지금 교회가 혼란스러우니 바울에게 적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금욕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부부로 지내면서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행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지 맙시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너무 독실한 이 가정에서 자랐고 순수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이제 결혼해서 첫날밤을 딱 갔는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과 각방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저는 그럴 목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했던 정말 실화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듯이 결혼을 했으나 서로 합방하지 않는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관계를 참지 못하겠으면 그 금욕주의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차라리 그럼 갈라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그럴 바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생겨났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신앙이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순간 반드시 왜곡된다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가 가끔 보면은 두려워서 쩔쩔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항상 신앙이 왜곡돼요. 삶이 무너집니다. 죄가 무서워서요, 삶을 잘라내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죄 짓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 버리는 겁니다.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삶은요, 우리가 경건해질 것 같고 거룩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들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를 가지고 다시 그 세상을, 창조의 세상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금욕주의, 경건이라는 이름 하에서 완전히 다 잘라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분명히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은 결혼을 단순히 우리가 그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래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죄 방지 장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부부의 무너진 성윤리 이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울타리를 다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넘칠 때 둑을 세우듯이 관계가 무너질 때 창조 질서를 너희가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결혼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뭐 시대 흐름도 그렇지만 결혼을 꼭 남자와 여자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냥 두 사람이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치 않는 창조 질서 안에 진리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몸과 영을 분리하는 사고가 지배한 도시였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원론적인 이런 헬라 철학이 이 고린도 지역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시대적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마음대로 쓰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이 생각이 교회 안에 물끄러미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생각 자체를 경계하고 잘라내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지는 만큼 우리의 삶도 그와 동시에 발맞춰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성도들은요, 항상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순종하는 그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돼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에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몸과 삶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바울은요, 부부 관계를 훨씬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의무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무감이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부부 사이의 빛의 관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서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결혼은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 요구되는 것을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갚아야 될 사랑을 그렇게 주고받으며 세워져 나가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억압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에게 해야 될 빛이 있는 자들로서 헌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은 아내에게 이 헌신을 요구하고 또 아내는 요즘 이 남편들에게 이런 헌신을 강요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편들이 가부장적인 이 시대 안에서는
여성들은 무조건 다 나에게 맞춰야 되고 헌신해야 돼. 근데 요즘은 또 시대가 변하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남편은 돈만 벌어오는 기계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집에서 그냥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돈 하나 까딱 안 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그냥 흥청마저 쓰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 갈등이 더 심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은 서로에 대한 이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억압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다 똑같이 적용되게 서로에게 헌신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회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지만 바울은 그 문화를요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맡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바울은 단순히 결혼 문제를 우리가 볼 땐 결혼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그것 차원을 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와서 이런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리고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때묻은 상태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정말 복음으로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그만큼 벗겨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결혼은 내 중심이 유지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중심이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사람은 자기 안에 이기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이기심을 보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요, 감정이 유지될 때만 가능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도의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는 복음이 없으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경고를 하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리고 다만 기도를 위해서만 분방을 하고 그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영적인 척하면서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척하면서 부부와 이렇게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금욕이 경건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한다고 했죠? 지금 교회 안에 극심한 이 경건주의라고 말을 주장하고 있는 이 금욕주의들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와 절제 그리고 회복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유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그 틈을 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분방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음행, 다른 음욕에 넘어질 수 있는 그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시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직면하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극단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해지기 위해서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요, 세상과 다 단절해버려요. 그리고 산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혼자 이 독신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세상과 등져서 완전히 그냥 세상과 단절해서 난 하나님만 보고 살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간혹 봅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에서 6절 7절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요. 이것은 바울이 내가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이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영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요 하나의 틀로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른 삶의 자리,
다른 형편, 다른 부르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결혼을 했냐, 아니면 독신으로 혼자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했어도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도 그 삶의 방향이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죄를 막기 위한 장치도 아닙니다. 결혼은 복음을 몸으로 배우는 자리가 바로 부부 생활이죠. 내 뜻이 꺾이고 내 중심이 무너지고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혼자 사는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결핍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혼자 사는 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혼자인 삶도요, 하나님께 더 깊이 밀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상대를 바꿔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내가 먼저 복음 앞에서 다시 서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혼자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냐 저것을 해야 되냐 그 논점이 아닌 것이죠. 둘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다.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은사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독신을 해야지 하는 것은요, 그것은 진짜 독신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진짜 독신의 은사를 주셔야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이 결혼의 은사를 주셔야 결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나는 혼자 살 거야, 비혼주의로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또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그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가정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결혼이든 독신이든 우리는 더 이상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갚아가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랑을 갚아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 혼자는 절대 이 사랑의 빚을 갚지 못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갚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제일 기초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는 우리 이웃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갚아나갈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하고 독신으로 지내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랑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린 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랑의 관계를 열심히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런 복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기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사랑을 갚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는 서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홀로 있는 자리에서는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화평과 이해를 더하여 주시며 외롭고 지친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몸의 모든 삶이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